예수님, 오늘은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입니다. 보통 성인들은 돌아가신 천상 탄일을 축일로 지내는데 세례자 요한은 이 태어남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탄생일을 어떻게 보면 유일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성인의 축일로 지내는 아무튼 특이한 분이죠. 세례자 요한 축일을 맞으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복음 묵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자 요한을 생각하면 뭐니 해도 겸손이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잉태할 때부터 겸손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아버지가 이제 즈카리아였고, 즈카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예언자가 될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했더니, 저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이제 의심을 했죠. 그 의심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하느님, 나는 못 믿어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 거죠. 그 교만이 이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이제 겸손과 직결되고, 근데 이제 낳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됐다가 정신을 즈카리아가 좀 차리셔서 낳을 때는 이름을 즈카리아라고 할까요? 당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 전통이었죠. 그러나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도 사실 많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 일반적인 이름으로 하라고 이제 흑판에다가 이렇게 써서 준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말이 이렇게 풀리게 되고, 이 아이가 장차 뭐가 될까? 뭐가 됐어요? 예언자가 됐죠.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근데 누군가를 드러내려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세례자 요한은 참되게 겸손하게 산 사람이 됐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사람들이 와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뭐만 명심하고 살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인데 셋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겸손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데, 아무튼 근데 그 겸손이 하다고 다 겸손한 걸까요? 정말 우리 주위에는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또 많은데 과연 저게 겸손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분들도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겸손해 보여요? 겸손해 보여요. 네, 겸손한 것 같지만 완전히 너무 좀 지나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겸손 뒤에 과연 예수님이 보여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보여요? 다른 의도가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작아지고 낮아짐으로써 내 등 뒤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겸손이 될 수도 있고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의도에 따라서. 제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왔을 때
뭐 친구와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3명이 이제 조폭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분위기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거기 입원해 있어서 다른 동네에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포장마차 술을 마시는데 이제 보스가 있고 중간 보스가 있고 막내가 있는데, 보스가 막내에게 술을 따를 때는 술잔이 차는지 안 차는지, 그 술잔이 어디 있는지 보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손을 쭉 내밀고 그냥 부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날아가서 술잔을 그냥 머리 위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참 애들 장난했냐, 저거 뭐냐, 저거 참 그렇게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또 술을 이렇게 받고 마실 때는 목을 포장마차 밖으로 빼서 마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술잔을 또 이렇게 또 받아요. 계속 받아요, 술잔을. 근데 좀 우리가 좀 웃었나 봐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나오는데 그 막내 놈이 쫓아 나오면서 부르더라고요. 어이, 보아하니 당신도 뭐 이쪽 동네 건달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건달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 희한한. 근데 뭐 군대니까 이제 머리도 짧고 이제 쓰레빠 신고 나왔으니까, 집 앞이니까 그렇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쪼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뭐 어쩐 일이냐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담배 한 대 피우자고 뭐 그러는 건데, 근데 그렇게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비웃은 게 아니고, 근데 이 담배를 딱 이렇게 건달처럼 이렇게 쭉 빨았는데 이제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난 담배를 피우질 않거든요. 막 이거 먹는데 이게 기침 나오면 이게 이제 저희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가다가 훅가시 이런 거 표준어가 아니죠. 아무튼 그런 게 떨어지니까 이제 막 기침 나오려고 그랬는데 막 눈물로 막 참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건달 대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마시는 겁니다. 뭐 그래. 이런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찌그러질 수가 있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진짜 이만했던 사람이 3분의 1로 이렇게 찌그러지더라고요. 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찌그러지니까 그 옆에 있던 보스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크기도 했고, 그런데 진짜 얘가 찌그러지니까 이 사람의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난 마저 죽었다.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약간 이런 데서 문제 일으키기 싫고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니까 조용히 가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래요. 속으로 살았다. 그리고 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작아지고 찌그러진다고 해서 누군가 찍은다고 해서 다 겸손은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작아지고 찌그러지고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등 뒤에 반드시 보이는 게 있어요. 더 크게 보이는 게. 그것이 마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은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셔야 된다라고 할 때 그분이 커지시게 만드는 방향에 있었던 거죠. 그분 등 뒤에, 세례자 요한의 등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고, 가리옷 유다도 분명히 굽신굽신하고 작아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마귀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 돈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작아진다고 다 겸손이 아니라 내가 작아졌을 때 내 등 뒤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겸손인 거죠. 근데 그렇게 내 등 뒤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은 곳일까요? 세속과 육신과 마귀,
돈에 대한 욕심, 또 육체, 성욕, 또 마귀, 교만이, 명예욕. 뭐 광야로 나가면 뭔 명예가 있어요, 그쵸? 뭔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있어요? 또 뭔 돈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진짜 겸손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해서 하셨던 것이, 세례자 요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엄청 강력하고 진짜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막 높은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막 니네 똑바로 한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겸손해 보여요. 근데 그분이 진짜 겸손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이시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드러내는 가운데 그분이 어느 방향에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방향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도시 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겸손은 내가 작아짐으로써 예수님을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속 육신 마귀와 반대쪽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돈을 좋아하면서 겸손해진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남의 구두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재물이나 명예나 육체적인 뭐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욕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좋아하고 육체적인 욕구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다른 사람 심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상태라면 내가 아무리 낮추고 겸손하려고 해도 그것은 다 100% 위선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의 가계부를 점검했다고 해요. 정말 두부 한 모, 그다음에 모두 $1를 황금처럼 여겨라 라고 하며 살았고, 물을 쓸 때 세수한 거로 머리 감고 머리 감은 거로 빨래를 하고, 또 빨래로 한 거를 또 걸레 빨고 걸레 빤 거를 또 화단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검소하게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살았고, 이제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가 어떻던 이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더 드러나게 만든 영부인으로서의 삶은 잘 살았다고 인정을 해야겠죠. 이때 정말 흥청망청하고 사치스럽게 그 다음에 권위적으로 살았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모습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입장에서 참다운 겸손은 내가 겸손해졌을 때 과연 내 등 뒤에 누가 드러나시는지를 또 생각하며, 우리 세례자 요한처럼 이제 들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다는 거는 농사 짓지 않았다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물론 돈은 벌어야 되는 거지만 이분은 이제 그런 거를 그냥 하느님이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어 죽는 정신으로 사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낙타가 쓰러져 있으면 그 가죽대기 입고 없으면 뻘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욕구들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됐고, 이것이 겸손이야 라고 말해 주신 거죠. 우리도 이제 세례자 요한 축일을 지내며 하늘나라에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가장 작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가장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등 뒤에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있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광야를 보게 해서 그 광야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세례자 요한을 닮은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도 이 광야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는 삶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작아져서 내가 또 나를 볼 때 내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